2장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뭔가 1장하고 그렇게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을 살펴볼 때에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할진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들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겠지요. 하나님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전에 들었습니다. 직접 어떤 예수님이 계실 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아마 사도들과 초대교회 전도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의 전도, 복음 선포를 통하여 들은 구원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 그리스 원어로 볼 때에는 배가 강에 정박해 있는데 이 정박된 상태에서 떠내려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배가 닷줄에서 풀려 그냥 떠내려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천사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천사들을 사용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내용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천사들로 하신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더라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는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결론적으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또 성령이, 그러한 단어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주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주로 말씀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 후반부와 4절에서는 우리에게 큰 구원을 언급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러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5절, 18절을 조금 세분하면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10절과 18절 말씀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과 영광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이제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다시 비교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들이 세상을 조금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시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이 천사들이 어떠한 한 영향을 주는 그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쿰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 천사들의 주관 아래 우리 그 인간들이 살아간다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편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특히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이 통치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5절부터 이 9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상속자요 왕이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천사보다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높은 지위를 복귀시키셔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또 결과론적으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데 왜 뛰어나느냐? 낮아지셨다가 영광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뛰어나다. 낮아지셨다가 영광을 얻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간단하게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낮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 부분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은 같이, 똑같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는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모습, 인간과 똑같이 되신 거예요. 같이, 똑같이 이러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잠시 낮아지신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14절 보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 피와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피를 갖고 계셨고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몸을 가지신 이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천사들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지셨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셨느냐?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죽음. 그 14절 보면 이제 죽음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혈과 육을 가지셨고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상당히 인간을 두렵게 만듭니다. 지금도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하물며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세계에서 죽음은 매우 두려운 문제였습니다. 천사들은 이러한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사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이 되셨고 혈과 육을 입으셨고 또 죽음까지, 이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똑같게 하신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똑같이 되었느냐?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근원, 성부 하나님, 한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혈과 육이 되셨어요. 죽음까지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이러한 존재로서 완전히 동일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어떠한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2절부터 한 군데, 이것은 시편 22편을 응용했고요. 13절은 출처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또다시다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으로서 동일시하고 있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한 가족으로, 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모시는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어찌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 17절 가기 전에 16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렇게 이런
예수님께 낮아지고 죽음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했느냐? 16절.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셔야 하심이 아니요. 천사가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볼 때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셨고 낮아지셨고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그 형제라고 부르시기까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똑같으셨느냐, 그 내용이 17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범사에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의 그 본성을, 인간의 특성을 공유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육신은 입으셨으나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범사란 단어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되심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모 뱃속에서 나왔지만 잘 사는 형제가 있고 잘 못 사는 형제도 있습니다. 잘 사는 형제는 잘 못 사는 형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형제라고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인간의 모습을 입는 것, 당연한 것으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낮아지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심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마지막 그 목회적인 적용을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와 똑같이 되셔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범사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사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하면서 천사는 인간을 돕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서 조금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때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을 하면서 돕는 존재이지 우리를 이해하고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 이것까지 받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되셨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박해, 핍박, 잘못된 가르침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점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강에 정박되어 있는 배가 밧줄이 풀려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에서 아시죠? 구약 성경에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와 같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배와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 배입니까? 세파가 흘러가는 이 급류 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들이 물밀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떼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을 때 우리는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기독교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 타락, 구원, 십자가의 죽음, 부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과 재림, 영원한 천국.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여러분 다 믿고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여기시고 계시잖아요. 교리는 분명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세상에 모진 세파와 급류가 몰아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유지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교리만 붙잡고 삶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저 멀리 떠내려가지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이 십자가 구원에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하십니다. 형제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부모 뱃속에서 나왔지만 잘 되는 자녀는 못 되는 자녀가 있으면 자기의 위신이 깎일까 멀리합니다. 도와달라고 할까봐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이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교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승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셨고 낮아지셨고 죽음까지 경험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서는 마땅하도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해야만 의무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하도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의무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무도 되지만 내가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하고 싶은 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의무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하고 싶은 의무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느냐?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의무다. 당연한 것이다. 자동적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올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는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으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이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기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사가 돕는데. 그런데 이 18절 말씀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것은 뭔가를 알고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창피하지만 부목사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자녀 셋을 키우시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남편은 돌아가셨는지 이혼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녀 셋을 홀로 키우시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신방 갔는데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끈 깎고 참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했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 해봤다고요. 다 해봤다고요. 저는 그분의 절규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방하러 간 목사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해서 잘 성장하다가 조금 전에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가 좀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통해서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어렵다 보니까, 나도 힘들다 보니까 그분이 절규할 때
다시 내가 신방하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은 위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제가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은 공감해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공감해 주지만 능력이 안 돼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공감 100%, 해결 100%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시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내 힘든 부분,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죽음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